샬롬 반갑습니다. 윤정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제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을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문자로만 해석했기 때문인 것이죠. 61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곧 사단의 미혹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교회의 높은 곳에서 떨어져 보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천사가 이제 그것을 받쳐줘서 하나도 다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높은 데서 떨어지면 큰 사고를 당하게 되고 큰 부상을 입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해석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고도의 윤리, 그렇죠?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문자로 해석되어서는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그의 신앙은 흔들리고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좋은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요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영요 생명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윤리로 가르침으로 우리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61절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씀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렇죠? 여러분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하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걸림이 된다라는 것이죠. 부딪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의 귀에 듣기 좋고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이 되는 그런 윤리와 도덕으로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편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육체의 존재, 죄인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걸림이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62절이요.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감난산에서 부활하는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육체의 그런 어떤 떡과 음료수를 마셔야 육체가 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현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셨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멀어지게 되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를 믿고 따랐던 것들은 현실 구원자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것이죠. 물론 영혼 구원은 기본이고 죄사함을 받는 건 기본이고 그와 더불어 현실에서 오병이의 기적과 그렇죠? 많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그 능력까지도 사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래도 이 시대에 거짓 선교자, 거짓 교사, 거짓 목사들은 무엇을 외칩니까? 영혼 구원은 기본이고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고 간구하면 현실의 모든 것들도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반드시 기억할 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사단의 미혹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뱀으로 형상화됐던 그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그렇죠, 선악과지요. 선이 있는데 거기에 악이 교묘하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선악과인 것이죠. 이것을 먹는 날에 예수님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야기하는데, 사단은 교묘하게 유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뿐더러, 그렇죠? 영원 구원 받을 뿐더러 현실에서도 모든 것들 다 이루어주고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으로 현실 것을 채워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현실의 삶은 어떻습니까? 물론 현실에 많은 것들을 채워준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리입니까? 그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의 스케일이 그렇게 작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열매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너희가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받는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직도 어린아이의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을 때 그들이 왜 오히려 더 반대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 정말 이 120문조들이 어떤 결론을 맺었나요? 어떤 삶을 살았었나요? 그렇죠? 이 시대에 저도 동일합니다. 만약에 영원 구원뿐만 아니라 현실의 복들도 채워준다고 하면은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이요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도 동일하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자는 결단코 죽으리라는 것이죠.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 구원자 예수님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얻습니까? 영혼 구원인 것이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단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결단코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구분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그렇죠? 그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선과 악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현실 구원자 메시아도 있다라는 것이죠. 믿고 따르면 현실에서도 많은 것들을 채워준다라는 것이죠. 영원 구원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게 무엇입니까? 선악과라는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그 내용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것들은 참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어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좋은 인맥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큰 교회로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큰 교회와 작은 교회를 다니는 것을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나가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부를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육체가 무익한 것입니까? 우리 육체를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회사를 다니고 사업을 하고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 무익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그런 자신들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기들이 이끌어 주기를 원했기 때문인 것이죠. 육체의 왕이 되어서 자신들의 현실에 어떤 것들을 채워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육체를 위해서 너희가 메시아를 따르는 것은 무익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그쵸? 예수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 복수형인 것이죠.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지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나를 따르고 있느냐, 나를 믿고 있느냐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동일하게 사단은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잘못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으라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66절로 이름으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참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듣고 싶습니까?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과 맞는 것은 기본이다라는 것이죠. 기본이고 현실에서도 많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이 틀려집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 목숨까지도 버리고 따라가실 때 이 믿음의 결과는 영원의 구원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는 것이죠. 왜요? 어차피 우리 육체는 흙으로 되었기 때문에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육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무 그 신앙은 아주 초보적인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저의 이 나눔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주 초보적인 신앙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많이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진정한 부자들은 돈에 대해서요, 오히려 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일을 따라간다 하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돈만 추구하는 사람들을 어떤 초보적인 어떤 사업가, 초보적인 어떤 꿈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혼 구원을 추구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본질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크고 소중한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것으로 주고자 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완전한 선인, 영혼 구원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본질을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많은 제자들이 고민하면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물러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초신자들이 실망하고 난망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실망하죠.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해도 현실의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왜요? 많은 장로, 권사, 집사, 사역자들을 보니까 어떻게 똑같은 거예요, 그들의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나아지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믿는 사람들이 더 찌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초신자들이, 교회 새로운 사람들이 뭐예요?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떠나가고 되고, 결국에 그들이 잘못된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뭐를 표현합니까? 개독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도, 목회자들도 그거 모르고요. 장로님, 권사님들도 40년, 50년 됐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되어지지 않거든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고, 하지만 우리가 더 연약하고 늘 부족하고 이런 것들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없어서 강력하게 자신 있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자기도 이루어진 게 없거든요. 자기도 아직도 자기 안에 확신이 없거든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지,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직도 확신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력하게 우리 주님을 증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영육 간의 축복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삶이 힘들거든요. 정말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되어진 게 없거든요. 그런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나요? 새벽 예배부터 3일반 예배, 금요 철야, 정말 많은 것들로 11조로, 구제로, 성교 헌금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지만 30배, 60배, 100배의 삶을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지금같이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의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우리의 직장이 힘들어지고, 우리의 급여가 깎여지고, 회사에서 잘리게 되고, 우리의 사업들이, 우리의 일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그래도 이럴 때 또 거짓 교사들, 거짓 선교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의 신앙이 없다. 너희들의 믿음이 부족하다. 더 많은 것들 하나님께 드려보라. 더 많은 것을 하늘의 곳간에 쌓아두라. 막 이렇게 거짓 것들을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 동안은 동일한 것이죠. 이 선악과 따먹어보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과 되어지고, 정말 너희 눈이 밝아지고, 더욱더 지혜스럽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머리 안 좋았다는 사람들이 지혜스러워지고, 뭐 유학 가게 되고, 뭐 사업이 성공하게 되고, 사업 아이템이 뭐 성경에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그렇죠? 얼마나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평범 이하보다 떨어진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처럼 대형 교회도 섬기지 못하고, 어쨌든 제가 섬겼던 교회들이 안 되어져서 2번이나 실패하기도 하고,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입니까? 낙오자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실패자입니까? 아니죠. 단지 삶 속에서 어려울 뿐이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자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따랐던 그 120문조들이, 그 허다한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실패자입니까? 그들은 교회 하나 없었고, 그들은 집 하나 없었고, 자가용 하나 없었고, 그들의 소유의 땅이 하나 없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실패자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어느 곳에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들이 실패자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지금도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을 닮아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을 닮아가야 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입과 행동이 반대인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깨닫게 됩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렇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육체로 거하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살과 떡을 먹으라고 현실의 어떤 그 모습으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실의 떡과 음료수를 마셔야 우리가 육체가 살듯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영요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그렇죠? 현실의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게 진리라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의 영혼 구원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게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죠? 근데 현실의 것들을 이야기하면 이건 이제 당치 적용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그런 예수님의 사역자들에게도, 전 세계에 흩어졌던 사역자들에게도, 전도자들에게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혼 구원자 하나님이실 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진리의 말씀이 된다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70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 알아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찢겨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 자체가 마귀가 아닙니다. 육체가 마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불교 신자들, 천주교 신자들이 마귀가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 믿고 따르면서 무엇을 믿고 따른 것입니까? 영육간의 축복을 바라고 믿고 따르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바라버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저버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부터 멀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걸 뭐로 표현합니까? 마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자기하고 안 맞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뜻과 자기의 뜻이 안 맞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나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늘 모른다고 하죠. 왜요? 자녀가 아니니까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자녀들만 정확하게 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전 세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하지만 사단의 그 선악과를 기대하면서 어떤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현실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추구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나를 향한 뜻이 현실에서 잘 되어지는 것들을 기대하고 쫓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나중에 잘 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죽어버리니까 덜컥 죽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영의 생명을 증거하는 그 예수님을 멀어질 수밖에 없고 팔아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개독교로 비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일들을 누가 행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교사들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단코 이런 죄를,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선과 악을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이 영의 생명의 말씀을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결과는 영혼 구원자 예수를 믿고 따르냐, 이게 선이죠. 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처럼 돼서 선과 악을 구분할 뿐만 아니라 정말 지혜스럽게도 하고 현명하게도 하고 뭔가 현실적으로 잘 되게끔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 사단의 미혹인 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선악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선과 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영의 생명의 말씀이 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선악과를 먹이고 있다는 것을 아직도 거짓 교사들이, 거짓 목회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과로 만들어서 먹이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먹는 날에는 결단코 죽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